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 말씀,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22년도 첫 번째 수요일 예배 귀중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53주년이 되는데 수요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53명이 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에 일을 하고 학교에 공부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오기는 어렵겠지요. 물론 이 부근에 있는 분들은 잠깐 시간 내 올 수 있겠지만 그건 어렵습니다만은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활화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도 우리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매년 한 50독 정도 있는데 올해 저 생각에는 53독 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숫자가 낮다고 100독 하자 그래서 주부의 목표 100독 했는데, 저 개인 생각은 53명이 한 분이 여러 번 읽는 것 중요하지만 53명이 한 번 읽는 건 더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이 기본적인 일을 더 든든히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수요 예배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달려오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권면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를 불신의 시대다. 불신, 믿을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2번, 3번. 물건을 사도 1번, 2번 정도 안 됩니다. 3번, 4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럴 때 믿음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어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모범이 되는 대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이 낮에 이 등불을 들고 거리를 다녔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 당신이 이렇게 밝은 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세상에 빛을 발휘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정말 대통령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에요. 능력은 두 번째 치고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지도력을 믿을 수 있는 분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이지요. 특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충성된 일꾼, 뒷부분에 보면 그릇이란 말을 했지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만한 그런 일꾼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 잘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5절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교회 바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불신자들이 인정해 주고 내가 나를 인정한다면 그 최고의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칭찬받는 일꾼이다.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나중에는 인정받게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를 믿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이 말씀을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동차가 핸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돼요. 오른쪽으로.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오른쪽 그런데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분별이 없다 그런 말합니다. 또 후진을 할 때 오른쪽으로 후진해야 되는지 왼쪽으로 후진해야 되는지 막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초보 때 그렇습니다. 초보 때. 그 분별한다는 말은 핸들링한다, 조절한다, 방향을 정한다, 멈추어야 된다,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을 분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후메네오, 빌레도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지요.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서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정말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18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 지나가 버렸는데 뭐 앞으로 또 있겠는가? 예수는 부활했는데 우리는 부활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천국이 어디 있는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그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의 길이고 부활하심으로 진리가 되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되셨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로버트 벨리라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 심지어 신학 사상도 절대적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얻어낸 것이야말로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 내 생각도 잘못될 수 있다. 이걸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죠. 아, 내 생각도 잘못될 수 있겠다.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섬기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자. 사람들이 가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나갑니다. 그리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자.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 일꾼 그랬죠. 일꾼. 마태복음 20장에 품꾼,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 품꾼이나 일꾼은 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견습공이나 하루 노동자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그런 뜻입니다. 전문인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전문적인 힘을 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성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이 기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이 전문가는 상당히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전문가. 그 전문가가 되려면 항상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는 마음. 주전 440년경에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네라는 곳이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수도지요. 아테네. 거기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제법 큽니다. 지금도 가끔 보수 공사를 하는데 그 기둥이 쫙 세워져 있고 너무 멋진 그런 곳입니다. 거기 그 지붕 제일 위에 조각을 하도록 그렇게 조각가에게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각을 하려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고 몇 개가 필요하고 계산을 딱 해서 요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에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언덕이니까 앞에서는 잘 보입니다만 뒤편에서는 너무 안 보이거든.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재무관이 앞에 옆에는 조각을 내서 올려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뒷면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작품 비용을 절감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이디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조각하는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 말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 내 뒤는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본단 말이냐. 그렇지만 거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아무도 없을 때 일을 잘할 수 있는, 이 말이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생활, 성별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사용할 때 사용될 수 있다. 그 그릇은 깨끗한 여부를 본다는 겁니다. 녹이 슬었다든지 먼지가 묻어 있다든지 심지어 사람의 손자국이 남아 있다든지 그런 거는 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바이러스, 균, 독이 묻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큰 불편함 뿐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항상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그릇인데 거기에 독이 묻어 있다면 그건 금그릇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깨끗한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 바나바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섬김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 섬김이었습니다. 더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진리가 어두워지는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 윤리나 도덕의 기준보다 훨씬 높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세상의 윤리가 너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컴퓨터의 발달은 이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도 실력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21절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한다. 거룩하고 우리 주님이 쓰실 때 합당하고 모자람이 없고 선한 일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인이 잘못할 수 있는 것이 가면을 쓰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못합니다. 봉사할 때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방언 기도를 보여주기 위한 방언 기도. 방언 기도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면 뭐 하면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지 않은데 괜히 방언 기도할 그것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옆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네?
나는 왜 못하지? 흉내를 내보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거짓으로 들어와 있으면 다른 곳에도 그렇게 돼버릴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좀 하는 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자기가 예언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야지. 기도했더니 당신이 이래야 된다더라, 저래야 된다더라. 예언자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명예에 대해서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과시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과 합당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떳떳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 올해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면 주님이 써줍니다. 주인이 써줘야 되죠. 그릇이 나 좀 쓰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인이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어떤 드라마 작가가 기독교 계통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드라마 연출, 각본을 쓰는데 하루에 한두 사람씩 꼭 기독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가 말을 하기를 너무 위선적인 것 같다. 독선적인 것 같다. 물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진리도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을 함으로 위선이다, 독선이다라는 말은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5절 그 다음에 내려가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일꾼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서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서는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옷을 딱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야 됩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 그를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일꾼에 대한 것을 그릇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20절, 21절 그릇에 비유했는데 20절에 보면 그릇 종류를 말씀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은 다양합니다. 또 용도도 다양합니다. 그릇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이즈별로, 또 색깔별로, 또 납작하고 높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금그릇에 목표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질그릇이라도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야 한다. 자, 그릇이라는 것은 그 음식물을 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음식을 담지 못하면 그릇으로의 가치가 없습니다. 나라도 포용력,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교회도 얼마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게 그릇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넓고 제일 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곧 배신할 제자를 친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이란 담는다는 것은 거기 있던 것을 다 비워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가득 차 있는데 더 부어봐야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나됨을 비울 때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 비울 때 주님의 것으로 넓힐 수 있다. 그 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진열장 그릇이 아닙니다. 모양만 그릇이 아닙니다. 이 그릇이라는 말은 수루 던진다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디시 그릇이라는 말이.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을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뭘 던져서 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목적을 위해 나를 던진다. 그런 뜻에서 그릇이 나왔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자기 이름을 잘 안 밝히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작은 교회에 가면 일이 많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좀 이래 들었지만은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다. 그건 참 비참합니다. 나는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편정옥 할머니 별세한 그 낙골당에 자녀들을 모여 같이 한번 갔었습니다. 1923년생이더라고요. 1921년에 별세했고, 물론 23년 12월생이더라고요. 횟수로는 99년을 살았어요. 만으로 계산하면 한 97쯤 되겠는데 10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트 드러크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미국 사람인데 대표적인 경영자입니다. 이분이 95세 별세했습니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97이나 되겠지요. 근데 그가 베르디가 작곡한 팔스타프라고 하는 오페라에 대해서 글을 읽었습니다. 베르디가 나이 80에 그 오페라를 작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세가 이렇게 높은데 어려운 곡을 작곡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음악 작곡가인데 작곡할 때마다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도전해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80세에 오페라 작곡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피터 드러거 90이 넘었을 때도 책을 저술했습니다. 당신이 쓴 책 중에 추천할 책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나올 책이요. 지나간 것을 만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만족할 것이 나오게 될 거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 주님의 일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온 날 우리 발자취를 보면 만족스러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일이 뭐 있겠습니까? 수없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지만 만족스러운 예배 인도 기도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만족스럽고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지.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21절 뒷부분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된다. 그릇은 주인이 언제 사용할지 몰라요. 아침일지 낮일지 저녁일지 언제 어떻게 쓰이느냐, 그건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 항상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얼마나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높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높였는가. 팔레스타인에 나무 세루가 있었습니다. 이건 작은 이야기로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 내용이지요. 나무 세루가 앞으로 우리는 이런 나무가 되면 좋겠다.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나무가 나는 성전의 큰 기둥이 되고 싶어. 대들보가 되고 싶어. 둘째 나무는 왕궁의 위엄을 높이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세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어서 배나무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데 쓰임 받고 싶다. 그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성전에 큰 대들보가 되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이 나무가 잘려져서 십자가 형틀이 됩니다. 왕궁의 기둥이 됐다고 싶은 나무는 고깃배가 만드는 데 쓰여졌습니다. 큰 배가 되어서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런 나무 배가 큰 배가 되고 싶다. 잘려가지고 짐승이 먹이를 먹는 구유가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비참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구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침대 역할을 했습니다. 고깃배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강단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용되었던 나무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나무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들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그랬습니다. 인정받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지요. 14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의 내용을 보면 말다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유익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다툼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 아니다. 음이 명한다 그랬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 듣는 사람을 오래 망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인정받지 못하는 거다. 그럼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그릇처럼 쓰임 받을 때, 주인이 쓰려고 할 때 깨끗하게 준비될 때 쓰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도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쓰임받지 못할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꼭 쓴다는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은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